여섯, 넷, 주님의 동상 아름다운 산 주님의 지금 아름답고 좋구나 영원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영광의 동산 고요한 명품 천사의 노래 곱게 들린다
더우시면 얘기하세요. 지금 남방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은 춥다 그러시고 북방에서 오신 분들은 덥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비춰서 혹시 많이 덥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누르시고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오늘 산상 수훈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그러시고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시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 그러시고, 또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복이 있다. 깨끗한 자, 마음 깨끗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산상수 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를 가지고 있다.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너무 품기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고 온유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보니까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건데 그 예수님의 피가 따뜻하다. 그 정도로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원래 성서적인 뜻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자가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에 가장 함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던 곳을 떠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물설고 낯설고 언어가 서른 그런 곳에 가셔서 덥고 사나운 환경에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마 사탄들이 있는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선교사들의 마음은 온유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삶에 지쳐서 언어가 통하는 선교사님들끼리 가끔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나운 선교사냐?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저 같은 자도 선교사의 반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박선교사님, 영란 선교사님, 잠깐만 옆에 자리에 앉으실래요? 그 뒤에 제가 카메라를 갖다 놨거든요. 앞에다 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잘 안 보였습니다.
이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물이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물론 모든 설교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말씀을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저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갔었어요. 모스크바에 있을 때도 이제 툭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들 가서 만나고 우리 러시아 출신 히브리인들을 시오니즘 사상으로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좋은 점이 히브리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영어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쓸까요? 러시안 말을 써요. 예, 그래서 4대 글자 중에 러시안 말이 있어서 러시아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을 땅이 없이 지냈어요. 그 분들이 그 서러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미움받고 또 재산을 좀 모으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유태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게토라는 너희들 여기에서만 살아. 그래서 게토라는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벗어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좋은 이름을 질 수도 없는 그런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유태인들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그분들은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멸시하고 도리어 남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를 무시해.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 미움을 당했어요. 이거 유럽에 가니까 마찬가지야. 저희 누님 둘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니까 독일 사람이 다 된 거죠. 근데 이제 깊이 있는 말을 들으면 유태인들이 왜 미움을 받았나라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유럽에서 아주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캐토릭이 몰아서 또 그 당시 정권들이 몰아서 유태인 억제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유가 없이 그런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갈까? 그때 유대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조상들이 동방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동방에 이스라엘을 하나 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여기 그 백두산 위쪽에 있는 그 만주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 쪽에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유태인들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 두만강 건너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우크라이나 그 옆으로 가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유태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뭔가 유대인들이 동방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요. 그런데도 뭐 나라를 동방에다가 이렇게 내줄 만한 형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그럼 아프리카를 보내주겠다. 아프리카 제일 좋은 땅 골라라. 그럼 거기다 그걸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는 아니다. 우리가 사막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지만 조상의 땅 호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땅을 얻어요.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지금까지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세워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토 땅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도 유랑하는 민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희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어느 나라인데요?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의 한 만평 정도의 땅을 얻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와서 좀 고구마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갈게요. 쿠르드족은요 2천만 명이 돼요. 2천만 명. 근데 나라가 없어요. 그냥 빌려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지만 6.25 사변 때 터키 군대가 와서 굉장히 싸움 잘했거든요. 가평에 가면 터키 부대의 그 승전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절반이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준 분들이고 와서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그거 다 터키가 다 차지해버렸지. 터키가 그 공로를 다 받아줬지. 그 속에 죽음당한 쿠르드족들은 지금도 서러움을 당하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당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쿠르드족에 가서 살면서 고구마를 심어주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게 작년 초에. 근데 이게 코로나하고 딱 겹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어서 쿠르드족을 섬기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998번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몽골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수나라가 침공해오고 여러 가지 당나라가 침공하면 반 죽여버리고 막 수나라 수양제도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 조그만 이 한국 땅에 침략을 하면 그 침략한 그 나라가 멸망해요. 예.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해서 불바다가 돼가지고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도 쩔쩔매고 살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다이너스티 수나라니 당나라니 무슨 나라니 이런 청나라니 이 조선 땅 한반도만 건드리면은 그 나라가 멸절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도 중국이 참전해가지고 50년 동안 저주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민족은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서 결국엔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참 그 아픔이라는 거는 그저께 여러분 배구 보셨나요? 그 김연경이가 끝까지 그 마지막 두 점을
그 진상태에서 이겨내는 모습 보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보니까 김연경 실력도 있지만은 그 투지력 그게 우리 민족의 피 속에 DNA 속에 있는 거야 이거. 고급스러운 민족이 문화 민족이 저 하등 민족인 그 외놈들한테 당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뭐 한일전이 있으면 뭐 죽어도 봐야 돼. 죽어도 이겨야 돼. 필투성이가 김연경 그 선수가 이 다리 핏줄이 다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독립운동 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원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말은 그룹보다도 크고 대대 자손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바다 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고기잡이 하면은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가면은요 그냥 포를 쏴서 배를 파손시켜버려요. 그래도 국제법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계속 억지를 부리잖아요. 독도 땅에 와서 뭐 상륙하겠다 뭐 그러니까 대포 준비해가지고 막 쏠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해병대가 가서 지키겠다 그러고 독도에다가 항공모함을 배치해놓고 거기서 이제 일본을 향해서 전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 울릉도에 비행장도 생기고 그게 다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일본 애들이 껐덕껐덕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로 일본 전체를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병대가 상륙하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 하면 돼. 그 가능해.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이 원수를 대갚아라. 아주 이를 갈고 갚아라.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땅이라는 거, 우리 섬이라는 거, 저기 남쪽에 이어도라고 파도가 들치면은 이렇게 바위가 드러나고 파도가 많이 치면 없어지고 뭐 그러는 그 조그마한 섬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측량 뭐 저거를 해놓고 뭐 뭐든지 다 해놔가지고 다른 나라 배가 들어오거나 주장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만큼 땅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땅에서.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이 지구를 섬길 수 있는 정복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그 째째하게 그냥 일본 애들만 쫓다가 그냥 말아버렸어. 그냥 표류해가지고 저 필리핀 남반까지 가가지고 그 땅도 우리가 갖고 저 사리까지도 가서 그냥 그 땅도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어? 그냥 우리 땅만 요 주신 거 요 한반도 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반도 저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기 그 만주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었어. 이건 아멘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대마도도. 아이고 우리 저 서훈자고사님의 애국자네. 대마도뿐만이 아니라 시베리아 전체가 우리나라 땅이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후드족도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거든요. 네, 복음이 우리 안에 창궐하게 되면 인류를 섬겨야 되는 책임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인류 전체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때리고 부시고 약탈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한 손엔 사랑, 한 손엔 성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를 섬기는 그런 수준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내시고 또 우리 한국은 천사님들과 같이 특송을 불렀는데 그 특송 제목이 주의 동산이에요. 주의 동산. 주의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처음으로 갑시다. 주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주의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동산은 복락원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막강한 동역자들이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섬기고 다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주의 동산으로, 아시아를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섬나라, 저 북방 모든 지역의 백성들을 주의 동산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화를 통해서 북한을 섬겼어요. 북한에 몇 번 들어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선교사가 가진 돈이 뭐 몇천 불을 가져가도 이렇게 풀어놓으면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에요. 그걸 다 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중에 또 가보면은 다 속았어.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린아이들, 고아들, 장애자들 섬기러 갔는데 고위 당간부들이 다 먹어치웠더라. 그러니까 뭘 도와주러 가면 범죄하고 오는 거예요. 범죄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 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참 아팠어요. 그들의 처참함에 눈물을 흘리고 황량함에 눈물을 흘리고 북한 사람들의 그 건강을 보니까 군대 간 분인 제가 군부대도 들어가요. 북에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가보면 그 초등학교 소년단 그 보이스카우트 아이들보다 더 작아.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중학생들이 온 줄 알았더니 성인들이 왔어. 1m 40이 안 되는 키가. 자매님들이 그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여성 징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 버좀 생기고 막 얼굴에 막 기미가 천지고 막 아이들이 코 흘리고 다니고 그 시커먼 모습에 한 벌밖에 없는 옷을 그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차마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이거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면 뭐 호기심을 만족시켜 차마 우리 동족의 어린아이들 그 처참한 모습을 사진을 찍기가 내가 찍으면 찍어요. 그리고 안내원들한테 사이좋게 한 다음에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줘. 근데 못 찍겠더라고.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돈은 안 들면서 이 백성을 먹이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흙을 퍼왔어요. 흙을 밀수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 분들에게 이게 북한 흙인데 그 성분 좀 조사하고 뭘 심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흙하고 똑같은데요. 황토 흙이래요. 우리나라 이 서해안으로 전부 황토 흙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만주에서, 몽골에서 매년마다 이제 부는 황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폴루션이 생기기 전에 이게 수천 년 창세 이후로 바람이 불면서 이 한반도에 이렇게 내려서 우리나라의 황토가 우리나라 흙이 아니에요. 대륙에 있는 흙이에요. 황토 바위가 없어요. 그게 이제 황토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돌이 된 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남한의 그 흙은 기름지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가득 차 있고
유기물이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거름이 너무 많아서 식물이 삼투압으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북한의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뭐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답이 없네 그러시면서 이제 혹시 고구마라면 뭘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의 생각과 맞았죠. 저도 답을 고구마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포항에 가서 김수건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그분이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걸린 외국 사람이 딱 걸리는 바람에 싹지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분도 못 오고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전화로만 오래 얘기했는데 북에 옥수수 심어주는 일이 거의 멈춰버렸어요. 북한 쪽에서 우리 민족의 그 귀한 농업 재산을 멈춰버린 뭐라고 나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북한 땅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물이 없죠. 그리고 그 옥수수 씨를 국제 농업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북한이 돈이 있어야 씨를 종자를 사오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린 고구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원에 한번 모실 테니까 오셔서 한번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맙다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옥수수가 실패한 거 가서 봤어. 옥수수가 한 30cm 되는데 이게 둘째 해에 가서 보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옥수수가 씨앗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날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분도 답답하겠죠. 와서 고구마로 옥수수로 동족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게 망해버렸으니까 이 지구에서 옥수수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그렇게 정의하시고 떠나셨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북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로 섬기기 시작을 했죠. 재밌었어요. 북한 전체가 40여 개국에 파종한 것 중에 북한이 제일 열심히 심어요. 얼마나 열심히 심냐고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천이 흐르고 개천에 이제 뚝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뚝이 잘 터져요. 근데 왜 터지는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잔디를 심어서 흙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바깥쪽 안쪽을 전부 먹을 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홍수 한 번 나면 다 그냥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수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개천 한 번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치마를 올리고 잠뱅이를 그래서 자전거 위를 이렇게 들고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차로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 왔는데 돌아서 40분 50분을 가서 가야 돼요. 길이 다 망가졌어. 아스팔트가 돼 있는 곳이 평양에 몇 군데 외에는 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고구마를 심어주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심어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가에 사람 발자국 고구마 빼고 전부 고구마를 심었더라고요. 큰 고구마 심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오지만 옛날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 많았는데요. 저희가 9개 도 전처에다가 우리 한국원이 다 고구마를 심어줬어요. 나눠드리고 그 굶어 죽지는 않아. 고구마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안 굶어 죽어. 고구마가 완전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온상도 줘주고 뭐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는데 하루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 선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님자는 공식적으로 안 써요. 선생 그리고 끝나. 그리고 고맙습니다만 안 해. 굉장히 중요한 겸의 그 단어 감사를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이거 어디 이렇게 저장합니까? 옛날엔 저장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이 많아지니까 저장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장하는 법 가르쳐드리겠다. 근데 진짜 몰라? 그랬어요. 근데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가르쳐주시라요. 그래. 동무들 진짜 고구마 저장하는 방법 몰라? 모릅니다. 근데 그게 조금 가짜야. 이렇게 눈빛이 흔들려. 제가 이미 나만의 그 정보에 북한에 어디에 고구마 공장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알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네. 제가 다 파악하고 간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야야, 너 하늘에 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당신 이렇게 지나가면 당신 머리 다 찍혀. 응? 당신 뭐 하는지 다 알아. 내가 그랬어. 세상이 얼마나 북한을 이렇게 눈여겨보는지 알으라고 제가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만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하 창고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땅굴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언덕을 파가지고 이렇게 간단해. 2m 넓이에 높이 2m로 하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파면 무너지죠. 어떻게 파야 돼요?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아치로 만들면은 이게 어떤 지능이든지 어떤 땅이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가 건조해지면서 돌처럼 시멘트처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영기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우리나라 배고플 때 김영기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 백성을 먹이는 방법을 고구마로 선택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저장하는 방법을 아랫목 저쪽 건널목 사랑방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불 뒤집어 씌우고 밤도 내내 그걸 까먹고 썩으면 까먹고 막 그렇잖아. 그거 먹고 뭐 그렇게 소리가 살았는데 김영기 장로님이 땅굴에다가 하자. 그래서 그걸 개발을 했어요. 석 달 전인가 제가 가나안 농문학교 원주에 있는데 갔는데 제가 북한의 고구마 사역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게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몫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셨대. 제가 없을 때 아니 우리가 뭐 했길래 그거를 못했냐. 북한을 우리가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가서 했다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겸연쩍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북한 땅 한복판에다가 땅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고구마 저장하라 그러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울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교회는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령 창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도하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주여 하면은 막 그게 에코 주여 하면서 몰려오고 우리 찬송했는데 두 사람이 찬송해도 그 소리가 찬화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땅굴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제가 교회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그곳이 바로 아이들을 먹이는 그리고 그곳에 의료 장비가 있어서 거기서 상처를 싸매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그 가공하고 나눠 먹고 겨울에도 나눠 먹고 이 고구마는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그 속에 수분을 빼주면은 그게 2년 동안 안 썩어. 수분을 빼주면
그리고 이제 그 고구마를 튀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저거 하면은 그게 보관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북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안에 우리 사랑의 고구마 창고가 하나님의 주의 동산이다 이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갱생원이라는 데서 사무총장님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와서 고구마 심는 법 좀 가르쳐 주시고 농장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기쁨으로 가서 갱생원이라는 데가 약간의 그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서 이제 형을 치렀는데 나왔는데 식구도 배반하고 다 이 사람 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범죄에서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감옥이 낫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교화를 시킨다 뭐 교도소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또 들어오니까 우리 교계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맡아달라.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는데 교회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락교회 또 뭐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하며 한 20교회 정도가 좀 헌금을 모아서 그 이제 발목에 뭐 수갑을 차고 있는 팔찌를 끼고 있는 그 분들을 하루에도 약을 먹이면서 보호해주는. 근데 그분들을 갱생을 시키려면 다시 살아나게 해주려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매년마다 고구마를 심어줘요. 올해도 가서 심어주고 이번에 종순값만 한 80만 원, 100만 원 들어갔어요. 요새 제가 월급을 못 받아요. 하도 나눠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 월급이랄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데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치고 살아요. 근데 그 앞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 그분들은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그 산 때문에 이 산만 없으면 이 평평한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산을 보니까 이게 악산이 아니고 성산이야. 성산. 이 전체 살펴보니까 1800평 구파발역에서 1km. 그러니까 이게 가치로는 한 17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장로님 여기는 갱생원 자리가 아니고 교회 할 자리입니다. 저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이라고요? 네. 그래서 1년째 교제하고 2년 됐죠. 2년. 이분들이 팔기로 작정을 했어.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주공 아파트인지 뭐 무슨 아파트인지 수천 채가 생기면서 이게 풀어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산다 그래가지고 내쫓으면 계속 뭐라 그래요 이거 고소장 항목 뭐 탄원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점점 그 도시화되니까 당신들 여기 살면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님이 팔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한 달째 구두 계약은 끝났고 제가 또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돌아다녔던 데 다 안내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건축헌금 3억을 준비했어요. 이거 다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한국은 제2기 주의 동산 건축 헌금 모금 할 거예요. 한 번도 뭐 헌금하라 뭐라 내가 안 그랬는데 선교사님들 오면은 헌금해서 100% 다 드리죠. 오늘 헌금 나오는 거 100% 다 10명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냥 섭섭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헌금 나오면 100%다 선교사님에게 다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말씀 전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현재 그 돌산이더라. 그 돌산. 그 돌산을 파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돌교회를 세울 거야. 락처치. 그건 제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모였느냐? 동굴에서 모였어요. 예,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가서 제일 먼저 경배하라고 했을 때 목동들이 살던 지역이 땅굴이었었어요. 이 땅굴을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는 거를 가서 우리 러시아 신학생들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천사의 노래가 돼버린.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마이크 없는 시절에도 그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돔을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분 이쪽 한번 보세요. 돔 하나 있죠? 보여요? 보이세요? 네, 저런 구조물인데 제가 이거 선교사님들과 북한 백성 먹이는 일에 먹이는 거는 고구마로 하자, 먹는 걸로 하자.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하는데 그 다음에 머물 수 있는 교회 아니면은 고구마 농장을 할 때 저 돔을 뭐 대나무로 해도 되고요, 뭐 파이프로 해도 되고요, 저 PVC 파이프 플라스틱 그런 걸로 해도 되고요, 쇠 파이프로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가능하면 선교지에서 건축비 때문에 쩔쩔매지 안 하고 주거 문제가 해결하고 창고 문제도 해결하는, 그리고 지하 동굴 파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분들 시원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학습 센터를 만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지으세요. 땅굴을 파고 그 위에다 지오돔을 이렇게 하시면 아주 완벽한 예배 공간이 되고 음식 보관하는 장소가 됩니다. 건축 허가도 필요 없어요. 그럼 두 가지 문제예요. 먹이는 문제,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한 문제. 영성은요, 북한에 갔더니 비밀스럽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전부 지하 동굴이더라고요. 공개를 못하는 장소예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흐느끼면서 찬송하고 하면서 바보같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단어가 연결되고 문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무덤 속에 깊이 파가지고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배 공간, 건축 공간에서 절대 못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그래서 지금 김창인 목사님이 뭐 민족재단, 통일재단 세워가지고 그때 3천억을 모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자기네 교회 장로 대통령 만든다고 그 정치 자금으로 다 줘가지고 그 민족통일 그 거룩한 헌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거 땅 그 신의 무슨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 그 땅 가진 거 헌금 받은 거를 다 통일재단에다 넣었는데 그걸 맡은 분이 그걸 다 사기쳐서 다 팔아먹었어. 지금 보니까 남북 통일 기도센터가 없어졌어. 없어. 그 어른들이 다 늙고 그리고 자손들한테 그 정신을 이어주려고 했는데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해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무슨 통일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민족,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남북 통일 기도센터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디이면 되겠어요? 지하 돌교회는 되겠더라고. 충분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영이 살아있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뭐 다 안 된다고 뭐 동네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제가 사는 은평 제1교회 목사님 뭐 잡혀 들어갈 뻔했는데 뭐 법관이 그래도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한국 교회 지금 위기 중에 위기 이런 전쟁 때도 모이고 뭐 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힘든 때가 언제겠어요. 제가 우리 러시아 신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주로 가까운 터키로 가거든요. 가격이 싸요. 비행기 값, 호텔 값, 뭐 버스 대절하고 그래봐야 300불이면 일주일 동안 잘 먹고 그러고 왔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루트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냐면 그 도시에서 앙카라까지 이제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잖아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 이 앙카라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가파도기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 가파도기아가 성경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고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가파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파도기아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가파도기아 그 산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거기를 기어다니면서 막 러시아 신학생들이 막 울어요. 깎아야 베라, 깎아야 베라 그러면서 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 고생하면서 여기서 사셨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고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자라나고 20살 넘으면 이 등잔불에서 나오는 끓음 때문에 폐병으로 다 죽어. 햇볕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하얘져서 죽는 그 거룩한 땅이 바로 가파도기아 동굴교회였다 이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로마의 카타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지금도 다 발견이 안 됐어. 땅에서 고난을 피해서 주님과만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만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고난받던 성도들이 전부 동굴에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저희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제가 이제 모스크바 다 보여드려요. 모스크바 아주 멋진 모스크바를 보여드리고 발레도 보여드리고 서커스도 보여드리고 톨스토이 사는 집도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틀 구경시켜드리고 거기에서 버스나 기차로 핀란드로 가요. 헬싱키. 헬싱키가 4시간, 5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볼 게 없어. 헬싱키에 가서 뭐 볼 게 뭐 있어요. 뭐 핀란디아 작곡한 시벨리우스 공원 그거 하나 볼 거 있더라고. 나머지는 볼 게 없어. 헬싱키에 가도 하나도 볼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헬싱키에만 가면은 반드시 가는 명소가 하나 있어요. 그 헬싱키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락처치예요. 락처치. 그 헬싱키 사시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제가 설교 다 마치는데 좀 덥네. 설교하는 사람은 덥네. 이 락처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도시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도 방해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에 스웨덴, 노르웨이에 살고 있던 노벨이 화약을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는 암석이에요. 암석. 그 다음에 조금 젖어 있는 곳은 호수. 거기에서 자라는 게 자작나무예요. 우리가 심는 건 자일레톨, 자이톨. 그래서 뭐 발전이 될 수 없는 나라인데 이 형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흉물스러운 돌 속에다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시장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돌교회를 정말로 돌을 까서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 불이 저런 도움을 이렇게 탁 씌워놨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400만 정도 사는데 1년에 거기에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그 성전을 보려고. 성전 하나 보려고 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다 와서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찬송을 듣고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어보고 거기 성전에서 촛불 한번 켜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없어. 이런 돌교회가 없어.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절간은 있더라고요. 절간. 근데 절간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절간은 습지고 그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서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절간이 몇 개 나왔는데 암석이 몇 개 나왔는데 그런데 또 깨끗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발견한 곳이 이번에 갱생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긴 모든 소득, 모든 거 다 탈탈 털을 거예요. 네. 제가 북한에다 교회 100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언젠가 주시겠지만 지금 안 되니까 이 모델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주의 동상 돌교회.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우리가 돌에서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다 설계해놨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복락원처럼 주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첫째 우리 선교사님들 모실 거야.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가장이 그렇고 여기 있자니 그렇고 아주 진퇴양난인데 거기에 예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아주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농막 만들어 드릴게. 공짜야. 초교파야. 교단 얘기하는 데 싫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인지 착한 선교사님, 성공한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사고 일으켜가지고 문제 일으켜서 또 온 사람 상처투성이 선교지에서 실패해가지고 오신 선교사님 첫 번째 우선순위 넘버 선교사님 땅이야. 선교사님한테 드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거기에 오시면은 저희가 집 짓는 방법 고구마 심고 고구마로 먹여 살리는 그 훈련을 시켜드릴 거야. 그것이 합격할 때까지 간다 그래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지혜가 부족하고 게을러서 안 되겠습니다. 더 남으십시오. 더 훈련시켜서 그 속에 고구마가 완전히 심고 파종하고 자라나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할 때까지 얼마든지 내 집처럼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차도 준비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차 쓸 수 있게 해드리고 마음껏 드시게 해드리고 따뜻한 햇볕 맞이하고 새소리 들으면서 깨어나시고 그냥 도시에 있는 이상한 선교사 숙소에 가서서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로 맑고 좋은 공기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소원입니다. 한국은요 다른 소망 없어요. 북한 백성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거고요.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모시는 거야. 최고로. 우리 천사회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어렵다는 얘기하고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하면은요, 이거 동영상으로 다 내면 5,000명 이상이 봐요. 여기 우리 한 20명 모였는데 20명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쫙 퍼뜨리면 5,000명 이상이 봐요. 그리고 영원히 남아요. 이 동영상 여러분이 보고한 것이. 그러면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붙여놔가지고 직접 전달하세요. 그래. 이게 작은 공간이 아니야. 이 한국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남북을 통일시키는 영적인 재단. 세계 선교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주의 동산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 말씀을 열어서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민족을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다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북한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일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후원하고 먹고 사는 방법, 자립하는 방법, 살 수 있는 집 다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한국원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허락하신 1800평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 하실 때에 서훈자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사해 주시고, 기도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계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예정이죠? 242장. 42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너를 부르자.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무 없으니 낮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가니. 이계혁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